어제 인천북지방 신선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참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체육대회 모든 순서가 재밌었지만 가만히 성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가장 기다리고 가장 재밌었던 시간은 뭐니 해도 회원권 추첨하는 시간이었어요. 회원권이 당첨돼가지고 선물을 받으러 나오는데 어떤 분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어떤 분은 막 두 손을 들고 어떤 분은 껑충껑충 막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 제가 목회를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야, 이게 좋긴 좋구나. 물론 그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하죠. 왜냐하면 저도 받았거든요. 저도 홍삼 세트를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도 막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다 그 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행운권에 당첨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왜? 공짜니까. 이게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대가,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당 20만 원, 30만 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일당 20만 원, 30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제 아침부터 그렇게 오후까지 하루 종일 있었는데 당첨되는데 겨우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줘. 야, 나 우습게 알아? 내가 이 하루 종일 딴 데 가서 일했으면 20만 원, 30만 원 뭔데 야, 5만 원짜리 상품권이 뭐야? 이게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이게 뭐냐 이게? 아니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면 그럼 다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공짜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주최 측에서 선물로 주는 것이니까 기쁘고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음도 또 오늘 이 시간 다시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음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호흡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요, 대가라고 친다면 불평스럽겠죠. 하나님 나를 우습게 합니까? 내가 어제까지 50년, 60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떻게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늘 하루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지는 게 나한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냥 다 짜증스러운 거다. 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도 내가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되어 구원받게 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혹시라도 그걸 깨달았으나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인데 사탄은 이제 여러 방법으로 공격을 하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서양의 격언인데 낙타를 쓰러뜨리는 것은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이다. 다시 한번요. 낙타를 쓰러뜨리는 것은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이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낙타는요. 보통 300kg, 400kg 무거운 짐과 사람을 싣고 사막을 20km, 30km를 쉬지 않고 갑니다. 낙타만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말이나 소를 이용해서 이동수단으로 삼았지만 말이나 소를 그 사막에 갖다 놓으면 얼마 못 가 쓰러집니다. 근데 낙타는 그렇게 300km, 400km를 짊어지고 20km, 30km를 가는 그런 강인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낙타를 쓰러뜨리는 것은 깃털같이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볼 때 평생 저분은 늘 어깨가 넓고 언제나 단단하고 언제나 쓰러지지 않을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큰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땐 너무 사소한 거야. 근데 아주 작은 것에 쓰러지는 그런 부모님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든 어떤 사람의 말이 됐든 아니면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됐든 태산같이 커 보이던 그 부모님을 쓰러뜨리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깃털같이 가벼워 보였던 그 뭔가가 그를 무너뜨리게 되더라 그 말이죠. 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평소에 믿음이 태산 같아. 항상 방글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이 넘치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꼬꾸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아. 아주 깃털같이 가벼운 것 같은데 그 하나에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그래서 또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런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 그 앞에 시편 3편도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 이 두 시를 우리가 쌍둥이 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의 정치적인 정적이 반란을 일으켜도 억울한데 나의 정치적인 정적도 아니고 나의 혈육인데 내가 지금까지 아끼고 사랑하며 길러온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한테 칼을 들이댄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올 때 여러분 나름 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오시고 속상한 일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그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렵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시편 3편은 특별히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가지고 상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웠고 잤고 깨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눈 뜨고 깰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호시탐탐 지금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 일당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밤새 자는 중에도 자객을 보내가지고 언제 내 목을 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침에 딱 눈을 떴다고 하는 건 밤새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교회 역사 가운데 아침에 묵상하고 아침에 부르는 노래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이 시편 3편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묵상해도 참 좋은 시예요. 자, 반면에 이 시편 4편은 똑같은 상황에 지은 시인데 저녁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하루를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윗도 나름 노력을 했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거를 넘겨야 하는가 말이지. 응? 아들하고 다시 잘 화해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병사들을 모아서 이 아들을 죽이야 하는가? 뭐 별의별 어떤 고민거리가 있겠지요. 근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잠은 자야 하는데 잠이 옵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는 눕겠다는 거예요. 그냥 난 자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근데 나는 그냥 눕고 난 평안히 자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내 억울한 일이 해소돼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잠에 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을 못 이뤄 저녁에 속상해서 답답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편 4편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요. 실제로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이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속상한 상황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2절인데요.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는 지금 누굴 말하는 거죠?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을 말하는 거죠.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야 인간들아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왜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무슨 왕이 되고자 하는 테스트 시험을 거쳐서 합격해가지고 왕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말이죠. 인간적인 그 혈기를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그 영광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은 뭐냐? 헛된 일이다. 그 뭐예요? 헛된 일. 너희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왕이 되고자 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섭리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어거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헛된 일이다. 응?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하나에 판 것이 있죠. 그게 1절입니다. 1절. 1절 하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한 것은 뭐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부릅니까? 내 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떤 하나님을 부르냐가 참 중요하죠. 지금 나의 처한 상황, 나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종종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가정에 지금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문제로 아파하고 있다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부르냐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의의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질서해 보이죠. 어디 감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말이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들 압살롬이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 해요. 무질서해 보이죠. 불공평해 보이죠. 불의해 보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다시 질서 있게 하고 의롭게 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생 문제의 해결자로 여러분 확신하고 있냐 그 말이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문제를 끌어안고 나올 때마다 그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이제 해답이 보이기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기도자인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경건한 자로 택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원래 경건한 자라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경건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공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청구서를 내밉니다. 오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줘도 매사가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어제까지 내가 이만큼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대광교회를 위해서 지난 43년 이만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품권 5만 원짜리 이거 하나입니까? 이거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매사가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오죠.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도 없는 주여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혀 주었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 때에 하나님이 요만한 것만 내가 야 너한테 선물이다 하고 딱 주어도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본부석에 나와가지고 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아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하는 나는 그냥 오늘 아침에 이 눈을 뜬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게 젊은 분들은 잘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종종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나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경건한 자, 이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만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서성을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 이름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경호기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가슴판에 새길 수만 있다면 이제 배짱이 생기죠.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공격해 올지라도 야, 까불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경건한 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 들어주셔. 너희들 까불지 마. 이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4절입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떨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 각주 4번을 따라가면 분내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너희들 분내어 막 치가 떨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질서를 잡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서 이 문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다른 충신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면 치가 떨리면 마음에 평안이 없지요. 평안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월간 좋은 생각에 기고된 글인데 어떤 젊은 청년이 기고한 글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잠깐 이제 아르바이트로 카드 회사에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죠. 전화만 받아가지고 고객님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 해결해 주면 되니까 쉽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진상들이 많죠. 여러분 제발 그런 진상 고객들이 되지 마십시오. 전화해가지고 마치 네 말투가 왜 그러냐? 어? 왜 이렇게 너 나한테 무례하냐? 심지어 성희롱적 발언도 하고 별의별 진상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말이에요. 하루는 일이 끝나고 나왔는데 그 앞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왜 떡볶이도 팔고 뭐 어묵도 팔고 이런 포장마차인데 가가지고 이제 떡볶이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주인 아저씨하고 손님하고 막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막 다 먹고 나더니 왜 이렇게 이게 맛이 없냐, 왜 이렇게 짜냐 그러면서 난 돈 못 낸다. 막 그러면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가버린 거예요, 손님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포장마차 사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는 저런 사람들 저렇게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저런 손님만 있으면 내가 금방 그만뒀지. 그런데 아가씨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수고하세요 그러고 상냥하게 인사하고 하는 손님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10번 중에 진상 고객은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8, 9명은 아이고 잘 알려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유 목소리 이쁘네요. 그런 사람이 8, 9명이고 진상은 한두 명인데 머리에 딱 남아있는 사람은 그 한두 명이에요. 그 한두 명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때문에 열을 받는 거예요. 그때 분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것을 믿는다면 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분을 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분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의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처한 상황 속에서 분을 내기 시작한다면 더 일을 그르칠 수가 있죠. 더 악화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굽니까? 아니 정말 이런 폐륜적인 범죄가 벌어졌는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굽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알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여 얼굴을 들어 나를 비추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우리를 한 번만 비춰주면 이 모든 문제는 다 깔끔하게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서 야 큰일 났다 이거 바로잡을 사람은 누구냐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한 번만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끝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을 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게 결론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정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둔 기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상품권 당첨되게 해가지고 나한테 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추수 때를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과에만 같아라. 이제 우리 다음 주 추석 아닙니까? 왜 선조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그런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다 배불렀거든. 1년 내내 배고팠지만 그래도 추석 때가 되면 인심이 넘쳐난 거예요. 왜? 집집마다 다 추수한 곡식이 넘쳐나니까. 그때 농부들의 기쁨이 제일 컸어요. 근데 주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등 상품권 경품으로 당첨돼가지고 뛰어나오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나는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어떨지 모르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두신 기쁨은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을 확신하니까 내가 편히 누워 자기를 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삶을 평화롭게 은혜롭게 이끌어갈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워 편안히 잠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 이 안전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